우리가 십계명에서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쭉 계속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지킬 때 힘쓰죠? 우리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실제로 유익하게 할 것을 부모에게 드림으로 부모 공경을 해야 된다. 살인하지 말라는요, 우리가 생명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육체의 생명과 그 영혼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좋은 날 바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사랑해야 된다 했습니다. 또 7계명은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살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죠?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옵소서. 늘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제 8계명입니다. 8계명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실상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나 사도들이 이것만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가르친 교훈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처럼 맹세에 대한 교훈 속에 또 11조에 대한 가르침 속에 또 이렇게 다른 가르침 속에 이 8계명에 관련된 교훈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이 8계명 잘 지키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 그래도 뭐 도둑질하지 않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걸려 있습니다. 참. 근데 이 도둑질에 하지 말라는 이 금지 명령만 생각이 아니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에는 물질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가, 우리가 거기에 한번 초점을 두고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그 가치관에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소유의 분별이 필요합니다. 소유의 분별. 여러분 도둑질 뜻이 뭐죠? 도둑질을 사전적으로 정의하면은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행위가 도둑질입니다. 물론 이제 빼앗을 때 폭력을 쓰게 되면 우리가 그걸 강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와 도둑이 다른 게 아니고 도둑질이라는 큰 범주 안에 폭력을 쓸 경우 이 강도질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근데 이 사전적 정의에서 나오지만 우리는 도둑질할 때 기본적으로 내 것이 있고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소유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소유의 분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 다른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거기는 진짜 타인의 물건, 타인의 소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잠언 28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자, 누구의 소유가 또 분별이 있어요? 부모의 소유가 분명히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 부모의 소유를 그렇지 않죠. 우리가 도둑질할 때 남의 것을 훔치면 도둑질이에요. 근데 부모가 남이에요? 같은 형제 자매가 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남이 아니니까 이 부모의 소유를 내가 잠시 써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라 부모의 소유가 분명히 달라요. 그것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는 사람은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라. 멸망받게 하는 자가 누굴까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의 같은 무리란 얼마나 심각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부모 물건을 구별해야 돼요. 또 하나, 분명히 성경은 또 소유의 구별로 하나님의 소유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로 모든 첫
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은요, 소유의 분별에 있어서 내 것, 남의 것만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하고 거기에 부모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를 분별하라. 우리가 여러분 이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그러면 도둑질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도둑질을 하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도둑질의 대가입니다. 대가지. 자,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말 그대로 훔치는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어떤 대가를 지불하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형사상이니까 이 징역을 가든지 벌금형을 내든지 이런 책임을 지죠. 자, 그런데 도둑질한 그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우리 돌려줘야겠죠. 근데 다 써버리고 없다면 어떡하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그것을 다 쓰고 없으면 아까 했죠. 또 징역살이로 그것을 대신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도둑놈이라 하죠. 이 도둑놈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이 처벌이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이 도둑질 대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느냐? 아까 출애굽기 22장 전체가 다 그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같이 해 거둔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은요, 도둑질에 있어서 대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배상이에요. 손해배상. 손해배상은요, 뭐 물론 그 뒤에 보면은 경우에 따라서 2배로 할 때가 있고 제일 작게 2배, 그 다음에 제일 많을 때 5배, 2배에서 5배를 배상해요. 이거 굉장히 무거운 배상이죠. 물론 이건 이제 훔친 것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있는데 또 이 말 속에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정당방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정당방위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에 법률화된 것이요 20세기 들어와서요. 그리고 여러분 정당방위가 상당히 쉬운 것이 굉장히 분별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 속에 정당방위에 대한 이 최초의 기록이 바로 이 도둑질에서 나와요. 이 밤에 뚫고 들어온 도둑을 죽였을 때 죄가 되지 않습니까? 정당방위. 그런데 낮에 도둑을 죽이면요, 얼굴을 확인했을 때 죽인 건 죄가 돼요. 이 정당방위에 대한 기준을 이 말씀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실제 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성경의 율법이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법의 수준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보지만 배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갚을 것이었어요. 다 써버리고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팔아서 노예를 해서라도 그걸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참 오래전에 보았던 그 기사예요. 그 통계 자료라 제가 이제 실질적인 그걸 찾지 못했는데 제 기억 속에만 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이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 대상으로 만약에 10억을 내가 훔쳐서 10억을 훔쳤는데 10년만 제일 교도세 징역을 간다 하면 어떡하겠냐고 묻는 그런 서베이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 정확한 퍼센트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어떡할까요? 10억을 훔쳤는데 그러니까 그 배상은 다 쓰고 못 갚는 거죠. 근데 그걸 그 대가로 10년 동안 징역살이 한다. 어떡할 것 같아요? 정말 놀란 게 반 이상이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1년에 1억 벌기가 쉬워요. 10년 하고 10억 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또 그 질문을 또 재밌게 했어요. 10억을 훔쳤는데 3년만 징역살이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몇 퍼센트나 한다고 했을 것 같아요? 거의 90%. 3년이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배상이 적으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2배에서 5배를 해요. 10억 훔쳤으면 얼마나 물러가는 내야 돼요? 최소 20억에서 50억. 그러면 도둑질 하겠어요? 그리고 그거 배째라 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를 노예로 팔아서라도 다 갚아야 된다고 하니까. 성경이요, 배상에 대한 법이 아주 무겁습니다. 근데 이것만 또 끝이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거, 또 빌린 물건, 주운 물건,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맡긴 물건에 대한 것도 분명히 이게 도둑죄가 좀 다르긴 하지만 내가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을 해야만 할 수 있어요. 또 레위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물도 내가 손해를 입히면 배상을 해요. 하여튼 이 배상의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레위기 6장 2절에서 7절 말씀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운 물건, 맡긴 물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도둑질하고 좀 달라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이걸 죄를 지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려야겠어요. 여러분, 속건제는요 배상과 함께 드리는 속죄제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일단 이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 앞에 이게 범죄라는, 그러니까 형사상의 죄책과 함께 민사상의 배상의 원리로 이 도둑질에 대한 계명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요, 어찌 보면 율법보다 더 가벼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10억 해먹고도 그냥 10년 살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전에 전직 대통령이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했는데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었다. 통장에 1000불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다 몸으로 몇 년 빼오셨잖아요. 그래도 다 누리고 사셨어요. 이러니까 아까 초등학생 같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대가 지불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의 구별,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남의 것이야, 이건 부모님 것이야, 이건 하나님 것이야, 그 구별이 분명하고 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 대가가 정말 무겁구나 생각한다. 우리가 도둑질하는 걸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게 절제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더 중요한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맹세에 대한 가르침 속에 나타난 주님의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그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은 맹세에 대한 교훈이 있어요. 일단 이 맹세의 이 보증물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거 맹세한다. 내가 돈 얼마를 걸고 맹세한다. 또 나는 내 부모의 이름을 걸고 또 내 명예를 걸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맹세의 보증물이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맹세의 강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주님이 지금 그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하면 지킬지라 하면서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고 또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18절에 보면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지만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지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지금 주님 뭐라죠? 이 맹인된 인도자들이요, 소경된 인도자들,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뭘 말하죠? 가치관이요, 이제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더 중요해요. 제단보다 예물이 더 중요해요. 뭐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이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이 소경된 인도자들을 통해서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전과 제단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 우리 중심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더 물질 중심의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물질 중심의 가치관 자리 잡으면 우리가 도둑질하기가 쉽습니다. 아까 그죠? 그 초등학생 어린아이들도 그 3년간 뭐 자유를 잃는 것, 교도소 가는 것, 이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10억이라도 넣으면 그게 더 중요하지. 하겠다는 거예요. 피해 보상이 대가적으로 약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가치관. 물질이 더 중요한 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 또 잘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 중요한데 어느 순간 교회의 돈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이 바뀐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작정 기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헌금을 하냐 안 하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물질 중심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에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돈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도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중요하지만 항상 저도 마찬가지.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이 가치관, 나 중심에 물질이 중심이 되니까 우리는 손을 댈 수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그 다음에 이제 11조에 대한 교훈 속에서 말씀하시죠. 11조는 뭐죠? 박하와 근체와 해양에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여러분, 이건 뭐죠? 단순히 돈에 대한 11조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물건에 대한 11조도 들었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들었어요. 근데 율법의 형식은 있는데 뭘 잊어버렸어요?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의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었고 더 중요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우리 현재는 오늘날은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11조 이야기하면 두드러기 나는 분들도 계세요. 뭐 제 자신조차도 저는 헌금에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 율법이지 신약 시대는 11조가 없어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11조를 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또 그래요. 오늘날 수입이 그렇잖아요. 총 수입의 11조인지 아니면 우리 렌트비도 내고 이것저것 다 빼고 실제 수입의 11조인지, 또 그 수입에서도 우리가 또 텍스도 내잖아요. 텍스도 거의 9%니까 10% 가까이 내잖아요. 그 텍스 빼고 또 11조를 내는 것인지, 또 부모가 11조 내고 자녀한테 용돈 줬는데 그 자녀는 또 11조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이미 11조 낸 돈인데. 여러분, 사실 이 11조에서 논쟁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어요. 뭐죠? 우리는 그 형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줄 때 믿음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그 믿음의 생각 안 해요. 또 11조 계산할 때 반원님 해야 돼요? 반 그냥 내려야 돼요? 정확하게 계산해요.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그냥 웃음이 나요.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뭐죠? 조금이라도 깎아보려고, 또 하나 내 마음에 그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과 나 중심의 가치관이 자리 잡았으니까 그런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믿음 없으면 자기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질문에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여러분 그 말 속에도 참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질문은 뭐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주님은 거기에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까지 그 말씀을 한마디 더 하셨어요. 뭐죠? 우리는 세상의 물질에만 관심을 가져요, 지금. 주님은 그렇죠. 너희가 소유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서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뭐요? 나는 소유를 분별하고 있는가? 남의 것, 부모님의 것, 하나님의 것을 내가 분별하고 있는가? 또 나는 이 도둑질의 대가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게 얼마나 무거운 대가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 나서 내가 속이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게 삭개오가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냥 갚는 게 아니라 4배를 갚는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내 가치관이 정말 내가 물질을 중심하는 가치가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중심한 가치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를 클로징 할 수도 있는데요. 아까 했죠. 도둑질하지 말라.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으로만 생각하면 세상에서도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10계명, 8계명과 또 주님이 말씀하신 이 물질에 대한 가르침 속에 담겨있는 조금 더 깊은 묵상을 좀 해보죠. 자, 우리 아까 잠언 28장 24절을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잠언 28장 24절을 보면은 그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아까는 부모의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깊게 묵상해보면 뒤에 있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사실 5계명부터 앞에 7계명, 아니 모든 계명이 다 그렇지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당화시키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본능적으로 그럴 거예요. 왜? 내가 죄 짓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이건 괜찮아 라는 생각을 우리는 정당화해요. 합리화시켜요. 어떤 이유를 끌어서라도 정당화시켜요. 부모의 것을, 자 보세요.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정당화했을까요? 이건 죄가 아니야. 왜? 아까 좀 부모는 남이 아니니까. 남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 부모가 죽으면 그 재산 누구한테 상속이 돼요? 어차피 나에게니까. 그래서 우리가 탕자 비유에 나온 아직 그 부모가 살아있는데도 내 몫을 달라. 사실 이 탕자는 도둑질한 게 아니라 이건 강도질이에요. 아까 범인대로. 그런데 뭐예요?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설교를 참 자주 했어요. 여러분, 교육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부모가 시켜주는 거 당연하죠. 결혼할 때 부모가 자식들 도와주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도둑놈이에요. 도와줄 수 있어요. 도움을 거절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나 교육시켜주는 게 아니요. 국가에서 제가 의무 교육까지는 몰라. 그 다음에 또 뭐야? 감사해야죠. 나 결혼할 때 도움 주신다면 감사할 일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 유산 상속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이
부모에 대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그렇죠.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지간에, 우리가 우스갯소리 자매지간에 잠깐 옷 빌려 입어요. 아, 그거 닮은 것도 아닌데 되게 째째하다. 째째한 게 아니라 도둑질한 거요. 형제지간도 소유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가족 간에도. 성경은 이 가족의 물건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제가 권면하는 건, 우리가 참 많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공공의 소유가 또 있어요. 공공의 소유. 공공의 소유를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아요. 내 것이 아니야. 공공의 소유. 그래서 이건 유머입니다. 뭐 유머지만, 작은 도둑은 남의 것을 훔치고 큰 도둑은 나라 돈을 훔쳐요. 공공의 재산을 훔치는 게 큰 도둑들이에요. 왜? 공공의 것은 누구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가져도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나라를 비난한 게 아니고, 근데 이건 실제로 뭐 그랬었대요. 실제로 예를 들면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특히 공공의 물건, 그 실제로 기사로 나왔어요. 왜 그 사람이 말할 때 그 아파트에 있는 소화기 있잖아요. 소화기를 뭐 이렇게 검열하다가 자기 집 앞으로 이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걸리니까 뭐라 했냐면, 위치 이동했지 난 훔친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이 참 유명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위치 이동을. 아니 거기 있는 거 잠깐 우리 집 앞에 놓은 걸 뭘 그걸 도둑질이라고. 자기 마음에 이 공공의 것은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탈세하는 것도 그렇죠.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정직하게 세금내고 어떻게 살아요? 그걸 다 한다는 거, 다 조금씩 다 탈세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당화가 약할 수 있어요. 정말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약한 건 인정해야 되죠. 그걸 정당하게 되면 악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공금 횡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공금 유용과 횡령이 또 틀려요. 횡령은 뭐냐면 공공적인 그 돈을 진짜 훔쳐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용도 도둑질. 유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 어떤 법인카드가 있어요. 회사 돈이 있어요. 내 개인으로, 만약에 내 개인 돈으로 돈을 썼으면 나는 예를 들면 햄버거 사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회사 돈이면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공공의 소유에 대한 유용이에요. 내가 할 때는 전략해요. 할인하는 거 다 꼼꼼히 세일하는 거 체크해서 사요. 공공이면 막 사요. 아니, 내 자신의 삶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용. 뭐 좀 다른 거지만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무슨 행사하고 특별히 음식이라든지 저는 남기고 보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아마 저하고 대화하신 분 중에 아실 거예요. 저는 끝나고 다 주는 걸 좋아해요. 남겨둘 필요가 없어요. 다 쓰레기돼요. 그런데 남았을 때 주는 건 전 정말 좋아요. 교회 안에 또 제 성격이 이렇게 쌓고 그런 걸 싫어해요. 정리되는 걸 좋아하지.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전에 끝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챙기는 건 유용이에요.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다 나눠준 게 제일 좋아요. 하지만 다 끝난 다음에, 끝나기 전에 미리 챙기는 건,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어차피 가져갈 건데 정당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정당화 우리 마음속에 생각보다 참 하나님이 기도하고 깨닫게 해주지 않지 은연 중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묵상 중에 하나, 내 안에 혹시 정당화된 도덕질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깊게 생각할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물론 성경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말할 때 아까 남의 것, 부모의 것, 눈에 보이는 사람의 것은 세상에서도 가르쳐. 사실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가 어떻게 도둑질하죠? 도대체 하나님께 뭘까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모든 첫 것은 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이걸 또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그 율법을 지켜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소리가 뭘까요? 사실 율법에서도요, 태어난 첫 것은 다 내 것이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소리가 첫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로 더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도요. 우리가 똑같은 그 말씀에 민수기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국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중요한 건 첫 것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그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다 첫 것을 멸할 때 내가 너희를 살렸다.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 감사한 게 뭐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별한 것이 하나님의 소유. 믿음으로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신약의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다 같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아까 7절에 했지만 각자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게 뭐죠? 자기의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죠? 아까 7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거 비유랑 이게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8절에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이 필요한 것대로 다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믿음으로.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11조는 이걸 따지고 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구별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정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독질을 어떻게 하느냐, 가장 구체적인 말씀이 말라기 우리 3장 말씀이죠. 이 말라기 3장 일단 8절과 9절을 먼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것을 어떻게 도둑질해요? 하나님께 어디 보여요? 믿음으로 구별한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까 11조는 공헌물입니다. 내가 이걸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다면, 믿음으로 구별했다면, 근데 그것을 도둑질했다면, 그럼 어떻게 도둑질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은 그 앞에 말라기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또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자, 이게 뭐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별했는데 옛날에는 이 제물로 드렸으니까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 쉽게 말하면 나에게 쓸모없는 것을 드렸다는 거. 하나님, 이게 뭐죠?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드리긴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어요? 인색하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도둑질했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그래놓고 우리를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을 주옵소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내가 받겠느냐. 나는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 쉽게 말하면 뭐지요?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에서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인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죠. 옛날에는 이게 재물이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헌금에 대한 영어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영어 표현이 헌금이 뭐죠? 도네이션이에요? 아퍼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퍼링, 드리는 거. 도네이션은, 기부는요, 내가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게 기부예요. 내가 그 단체를 인정할 때만 하는 게 기부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저는 이렇게 표현하실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기부한 그것은 나는 받지 않겠다. 하나님은 기부받는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믿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베푼 손이 되지 않고 뿌이는 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강구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으로 돈 내고 돈 먹기 이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는 인색하면 억지로 내 체면 때문에 기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기부가 나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또 멕시코 단기 선교 갈 때 참 한 분이 무명으로 1,000불을 우리에게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이걸 드리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음 없이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세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냥 돈만 날리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했으면 적어도 우리 안에 소유를 분별할 수 있어요. 내 거, 남의 거, 부모님의 거,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분별할 때 정당화를 시키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다 이유가 있죠. 부모도 아까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니까 몇 가지가 좀 생각나요. 내 안에 이건 괜찮은 거지. 또 회개하는 거죠. 모르면 어쩔 수 없어요.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요. 소유를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도둑질의 대가를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삭개처럼 2배에서 5배를 갚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요. 또 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중심인지 아니면 나 중심, 물질 중심인지, 하나님의 소유를 내가 진짜 믿음으로 구별한 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믿음으로 구별한 거. 아까부터 11조가 어디까지가 11조고 어떤 봉헌은, 여러분 저하고 지금 한 5년 동안 신앙생활 하지만 저는 헌금 사실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성경금만 저는 말해요. 주정헌금도 전 잘 표현 안 해요. 오히려 주정헌금도 감사헌금.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빈손 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고. 근데 각자 자기. 우리가 고린도전서 새벽에 묵상하지만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이 자신의 수입에 따라 예물을 드리도록 명한 것이 사도들. 그 명했기 때문에 주정이라는 말이 정한 헌금이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감사하고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기복 말고 진짜 믿음으로 감사와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드리고 믿음으로 구별하는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들, 오늘 제가 총 5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하나, 소유의 분별력이라든지 그 대가 지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든지 내 중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혹시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소유를 믿음으로 구별하는 그 소유를 내가 믿음으로 드리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혹시 나는 도둑놈이 아닌지, 나는 도둑질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해요. 깨닫게 해요. 모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보상하소. 그게 누가 우리 그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또 이 물질에 있어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고 우리 손에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아까 이제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은 국민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